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에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는 하는데 무슨 기름을 붓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책정되어서 기름을 붓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새가 자기 아들에게 사무엘이 와서 이새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사무엘이 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 붓는 게 뭔가? 이게 뭐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는 거, 제사장은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선지자인가? 이게 아니면 이게 뭔가 모르는 거예요. 왜? 알면 그걸 알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죽일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 갈 때도 하나님이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 기름 부어라, 가서 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면 사울이 나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제드리러 양 소 한 마리 끌고 가라. 그래서 그냥 소 끌고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붓는 것만 아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그게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두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보니 점점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서의 지도자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름 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었더니 다윗에게 뭐가 임하셨더라? 성령이 크게 임하셨더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일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하면 기름 부었다 해가지고 대부분 예를 들면 왕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 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요 얘기만 나오지만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그 번제 드릴 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 또 유력한 사람들 다 모이고 그다음에 또 이 이세도 오고 이세 아들들도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가 되어지기 식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번제를 드리고 기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벌써 다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뭐 갈 사람들 좀 더 가고 그죠? 식사할 사람들 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 번제와 함께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니까 화목제도 같이 연결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는 오늘날 뭐 예배는 예배, 식사는 식사 뭐 이렇게 딱 분리하잖아요, 그죠? 딱 분리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예배 드리는 것, 그다음에 또 뭐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끝나고 그냥 가지만은 2부 예배 드리고는 우리 다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 전체를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뭐냐면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대충 설렁설렁 뭐 그냥 또 그거 식사하면서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막 또 시끄럽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좀 덕스럽지가 않고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다 하면 우리는 교회 하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테두리 우리는 이제 상가에 있지만은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 교회 울타리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 있으면 그 마당도 하나님은 교회다. 그리고 그 바깥까지도 길거리까지도 전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성전 청소를 하잖아요. 상을 둘러엎고 그냥 그러고 마지막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청결 작업 청소를 2번 해요. 사역 시작하면서 1번 하시고 사역 끝나면서 1번 하시고.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어디냐면 성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성전 바깥에서. 성전은 그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성전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이제 건물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성전 마당이 있어요. 이 성전 마당이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 번제를 드리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들어가요. 남자가. 그리고 그 바깥들이 이제 안뜰, 바깥들, 그다음에 또 그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바깥 외곽 지역까지. 그래서 이 안뜰에서는 쉽게 말하면 안뜰에서는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바깥들은 여인들이 가서 이제 예배 바깥들까지 여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사복음서에도 보면 이방인들 백부장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깥들까지 가요. 그리고 그 바깥들에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짐승들을 파는. 그러니까 뭐 교회 마당 안쪽 마당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들을 다 그냥 막 그러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위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성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냐면 그 위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놀이터에서도 10m 안은 법적으로 담배 못 피우게 해놓고, 그래서 그 주에 담배 좀 피우지 마라 이걸 붙여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안 피우면서 놀이터 바로 옆에 와가지고는 그냥 뭐 그렇게 막 그냥, 참 요새 사람들은 뭐 나이가 어리든 하여튼 참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애들한테는 다 집에서 못 피우니까 거기 와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준이 이렇게 넓은 범위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범위가 딱 예배 시간 땡 하고 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축도 땡 하는 것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식사까지도 이거 전부 다 예배로 주님이 보시는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식사하면서, 그때는 뭐 우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조금 성찬식을 예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창기에는 그냥 성찬식을 식사로 했어요, 식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될 때 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식사처럼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 친구는 좀 더 챙겨줘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면 그 모든 식사 때까지도 전부 다 뭐로 이렇게 예배로 봤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영적 문제가 발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배도 그렇고 예배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좁은 게 아니고 넓은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범위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것이고, 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넓게 생각해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이 또 우리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좁히면 결국은 이 좁아진 데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넓어진 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서 교회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과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교회라는 의식을 갖는 사람과는 이 생각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경건의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식사까지, 그다음에 봉사하고 식사 준비하고 봉사하고 이것까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경건의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커져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도 이래.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기름을 붓는가?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이제 보고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래서 7 아들들을 쭉 앉혀놨는데 첫째가 인사시키는 거예요. 이 사무엘한테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우리 집 장남입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무엘이 그 장남을 보니까 키도 크고 말이죠. 잘생겼단 말이에요. 풍채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키도 크고 풍채도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이 참 잘생겼다. 그리고 그럼 이 정도면 기름 부어 되겠다. 장남이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자, 얼마나 잘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것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외모로 안 본다. 그 키가 크고 잘생겨도 나는 그를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타락할 때 첫 번째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을 했어요. 두 번째 타락은 시기로 타락을 했어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죽였어요. 두 번째 타락이에요. 세 번째 성경의 타락은 뭐냐 하면 외모를 보고 타락을 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을, 그래서 그 타락으로 외모를 보고 육체를 보고 타락을 해가지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 세상이 망할 때가 되어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타락했잖아요. 교만해졌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지금도 그렇게 교만해지고 있잖아요. 예? 요새는 우리나라에 어른도 애들도 없잖아요. 예? 어른이 청소년들한테 20대한테 뭐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러냐고. 완전히 교만해져 가지고 말이죠. 형편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40년이 된 거예요. 80년대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재산 좀 남겨놓으면 그 재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래요. 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형 나보다 더 잘 살면 안 돼. 동생 너 내보다 더 잘 살면 안 돼. 시기지. 형제들끼리, 아니 부모가 남겨준 재산 못 사는 동생이 좀 더 가져가고 못 사는 형이 좀 더 가져가고 잘 사는 형은 좀 적게 가져가고 동생하고 같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서로. 아 그래, 니는 좀 못 배웠으니까 더 가져가라. 니는 좀 돈이 없으니까 좀 더 가져가라. 그래서 네 애들 좀 잘 키워라. 그러면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좋잖아요. 근데 서로 지 잘 살라고 막 시기 질투하고 있는 놈은 더 가져가고 더 뺏고 이 난리 피우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는 형제들 사이에 이 난리가 피우. 그다음에 오늘날 뭐예요? 전부 외모 지상주의가 됐어요. 요새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성형수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텔레비를 보면 전부 다 막 그냥 성형수술을 몇 번씩 수십 번씩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나오던 사람이냐. 이름은 같은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 전부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이게 노아 홍수로 심판되어졌던 것처럼 망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망한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모 지상주의로 가고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 나 다 버렸다. 엘리야 그거 잘생겼어? 내 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아비나답 그도 크고 잘생겼어? 그도 내 버린 사람이야. 삼마 그도 내가 버렸다. 일곱 아들 내가 다 버렸다. 응? 자기 책임과 의무 다 버리고 이세의 양떼들을 키우고 지켜야 되는데 이 일곱 아들 형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 예? 사무엘이 온다고 동네 사람들 모인다고 다 모이고는 그 막내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나이가 이제 15, 요 정도밖에 안 된 그 조그만한 다윗한테 그 양떼를 지키라고 책임 다 맡겨놓고 저들은 놀고 뛰어다니고 놀고 말이지. 그 13살, 15살, 16살 요때
그냥 들판에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 형들 7명 형 대신 양떼를 지킨다고, 그리고 그 양떼들이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몇 마리 끌고 다니던 게 그거 아닌데, 거기 보면 사자도 나타나고 그때 거기에 곰도 나타났다 그랬다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면 그 13살부터 시작해서 17살 된 어린애가 그냥 불매를 돌리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싸우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딱 나타난 거 보니까 조만한 애야. 17살이에요. 17살. 그래서 사울이 야 너 안 돼. 너 안 돼. 이 조만한 애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너 사람 한 번 죽여봤어? 싸워봤어?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아버지 양떼를 키우고 지킬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 수염을 잡고 싸우고 그래서 아버지 양떼를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 싸울 수 있습니다. 그 7명의 형들은 그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자기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주님이. 그 이제 다 7 형들은 도망을 하고 사자 나타나도 도망가 버리고 세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말이죠. 술이나 먹고 야 너 동생 막내 지켜 이렇게 자기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키가 크든지 잘생겼든지 하나님 안 된다. 그래서 7 아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 있냐? 다른 아들. 그랬더니 우리 말째가 있는데 양 지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다윗이 다 오니까 얼굴에 빛이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빛이라, 사람의 생명의 빛이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더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는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뭐하고 빛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잘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반짝반짝 되더라. 썩은 동태 눈이 아니더라. 신앙의 눈으로 무장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 막내 꼬맹이한테 이 기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이렇게 부었어요. 뭐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아. 뭐 축복기도 너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으라 그러니까 기름을 이렇게 붓고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살던 라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이 다윗이 이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훈련되어지고 지도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선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천재고 수재예요. 그래서 그가 천재고 수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승만 대통령이 20대에 20살에 뭐 엄밀하게 따지면 한 22살, 23살 돼요. 22살, 23살 때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언을 해요. 대한제국.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언하면서
아간 파천을 해요. 러시아 대사관에 들어가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1년 동안. 그것을 딱 보고 22살 된 21살 그때가 22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23살, 만 22살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 고종이 나라 망친다. 그래서 고종을 죽이려고 해요. 고종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가 하는 걸 보고 저 히틀러가 이 독일을 망친다. 그래서 이 히틀러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미친놈한테 운전대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히틀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본해포보다가 몇 년, 50년 먼저, 45년 먼저 고종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 가요. 한성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헐버트 선교사님이 성경책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쫙 갖다 줘요. 이 한성 감옥에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보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겨울에, 뜨거운 겨울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본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써요. 감옥에서. 1904년에 1905년에 뭐냐면 우리나라가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되잖아요. 1905년에.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1904년에 독립정신을 써요.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지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큰 역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 다윗에게 크게 성령 세례를 주고 감동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가 평생 그 기도로 살아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있게 성령 세례를 받고 훈련되어지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감동이 되어져서 성령의 훈련을 받았고 그 성령의 음성으로 결국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20대 초반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세례를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 세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